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이 사실이 엄청나게 다가오던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정말 엄청나시던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해도 뜨게 하시고 때로는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축복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것이 전혀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요. 궁금한 것들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저에게 궁금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둘러싸 버렸습니다. 애워쌌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가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멈추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궁금했죠. 왜였을까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어떻게 가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굳이 배를 타셨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죠. 죽을 뻔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죽을 뻔하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죽을 뻔했죠. 예수님이신데 모르셨을까요? 큰 파도가 일 걸, 큰 바람이 불 걸 모르셨을까요? 하필이면 그때 갈릴리를 가자고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감사하게도 결론적으로는 무사히 가다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유 사역을 멈추고 가신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뭔가 지금과는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지겠구나. 최소한 치유는 아니시겠죠. 최소한 죽기, 귀신 쫓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죠. 건너편에서 귀신 쫓는 것을 딱 멈추고 오셨는데 여기에 와서 또 귀신을 만나요.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물론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만난 귀신의 클래스가 지금까지 만난 귀신의 클래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났죠. 이름이 군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건너편에 아픈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셨다?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역을 하셨어야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밖에는 안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이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다시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멈추시고 굳이 치유를 멈추시고 건너편까지 가신 이유가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가라 한마디 하러 가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안 가셔도 되거든요. 백부장의 하인 고치실 때처럼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명령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가셨어요. 가셔서는 그냥 가만 계시다가 가라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떠나기를 간구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를 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 궁금증이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왜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거, 그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환영을 안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치유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다면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쫓아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가셨을까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계속 고치셨더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 고칠 수 있었을 테고,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환영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참이라도 나중에 복음 전하기에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효율적인 거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 운영을 평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효율은요, 투자 대비에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에너지가 되었던 우리가 뭘 투자하든 투자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낳아야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 보면 사실은요, 시간 낭비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고민해 봤거든요. 이유는 병을 고치시는 것도,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또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대단하기는 한데 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들지만 사실요, 솔직하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요, 효율적이지 못하죠. 게다가 거기까지도 좋은데 다수의 아픈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겨우 2사람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분명히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받아서 고침받았던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선택받은 소수만 경험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짖는 다수들,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다수들을 다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삶을 버리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죽을 위기에 빠뜨리셨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예수님 완전하시죠? 예수님의 사역도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앞에서 봤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어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멍청하니까 그렇고 우리는 좀 나으니까 다 알 수 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결이 돼야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들이 다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억울하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죄, 그것도 성경에 나타난 인류 시작점에 있는 이 2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래야 된다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래야 되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싫다면 우리만 놓고 보자고요. 우리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심판자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서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제가 막 목소리 높여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시큰둥한 겁니다. 그렇구나. 좋겠다. 근데 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장 2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치유의 스토리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치유의 스토리지만 굳이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봐야죠. 사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오늘의 내용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뭐 깨끗해져라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논리의 증거가 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구절은 수동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버리고 수동태로 썼을 때는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시제인데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옛날에 어떤 시점에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행여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만나고 있는 그 시점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제가 현재형이라서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대로 그 순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6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요.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엄청난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대단하기는 한데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한다고 매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나랑 이게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으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3절, 9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말도 안 된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 사람 이단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서기관들이 누구냐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기는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니까.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 사람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예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강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그 강도가 이 땅에서는 험하게 살았습니다. 죄악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십자가 형벌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죽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이분은요, 똑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십자가 형벌을 받을 뿐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은 들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나라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룩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좀 기억하소서. 당신이 그 나라 왕이시니까 사면할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은요, 시작부터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이걸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 그 모든 저작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거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자연을 통제하는 권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세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경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치유나 기적은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다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대할 수 있죠.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대감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건데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치유와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치유와 기적만 바라봤던 거죠. 그렇다면 그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용서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용서도 용서고 나의 용서도 용서고. 그래서 이 용서가 같은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예요. 근데 우리의 용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생채기 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죄값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몰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다. 참람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고민 끝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볼까요?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이 뭐냐면요,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중풍병자가 결국은 나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권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권능은 중풍병자가 나았으니까 당연히 고침의 치유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죄사함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고 받아들였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무슨 생각이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그 능력을 선포하시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가 더 쉬운 거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검증이 안 돼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말을 하자마자 검증이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일어나면 그 사람 가짜인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어렵죠.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을 쉽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서기관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쉽다고 생각한 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쉽게 생각했다고요? 죄사함의 선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합리화를 한 거죠. 그들의 논리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어려운 권세죠.
죄사함이 훨씬 어려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병든 육체를 고치실 수 있죠. 물론 고치셔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죄의 문제는 달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을 사람들이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적이 없고 사람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깨뜨린 사람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죄값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있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시면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6절만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래요.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있죠. 이제는 상관이 많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깨트린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시느냐? 지금까지는 다 논리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논리로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이 깨뜨렸는데,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스토리를 다른 복음서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스토리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는 대부분 어떤 스토리냐 하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돌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을 다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렸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마태는요, 그 이야기를 싹 다 빼버렸어요. 마태의 관점에서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명제의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요,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면서.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되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여전히 거짓이 있어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해요. 여전히 죄악스러워요. 여전히 탐욕스러워요. 이건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그 악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연결되었으니까 연결된 걸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왜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쭐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있는 거죠. 상관이 있는 자답게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